말씀이 선택된 말씀이 창세기 14장이죠. 여러분 이 말씀 좀 생소하시죠? 나오는 사람 이름도 좀 생소하고요. 멜키세덱이라는 이런 제사장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때의 얘기고요.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이란 말은 원래 이 축복이라는 의미는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원래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데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교계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축복이라는 표현을 그냥 복이라는 개념과 같이 사용하자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해도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됐어요. 원래. 자, 이 축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전부 다 관통이 됩니다. 이제까지 어떤 축복 기도를 받으셨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라는 것이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real입니다. real.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내가 축복해 줄게 해서 축복하면 뭐 그냥 그렇게 하는 인사치레가 아닌 실체, reality, 실체. 하면요, 축복기도 하면 그대로 그냥 축복이 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축복이라는 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의 실체이고 실제이듯이 축복기도는 실체이고 실제입니다. 이 권세를 잘 이해하시고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어떤 내용 같아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밑에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둘 있었지만 이삭이 있었죠.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 별 차이 없었어요. 그냥 나왔는데 에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장자가요. 큰아들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축복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그 장자가 이어받거든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 여러분 야곱 나오죠. 야곱. 이게 차자죠. 말하자면 둘째 아들이에요.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형님의 뒤꿈치를 잡아 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사기꾼이라는 의미예요. 또 사기꾼. 야곱은 이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사기꾼이라는. 그래서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채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잡아챘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야곱이고, 그것이 다른 의미로는 사기꾼, 훔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내가 형님한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길 수가 없다. 내가 잡아채야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팥죽을 가지고 자기 형을 꼬셔요. 그때 에서가 허기져가지고 배가 엄청나게 고팠는데 야곱이 에서한테 배고프지?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 넘겨줘.
그러니까 이 경솔한 에서가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고 네가 장자해 넘겨준 거예요. 형님을 속인 다음에 즉각적으로 야곱이 아빠한테,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삭. 이삭한테 와서, 이 에서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털 같은 거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저 에서입니다.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제가 에서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권을 받아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고기 가지고 아빠를 또 꼬시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뭐 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권을 가지고. 근데 이 야곱이,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야곱이 왜 이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님까지 속여가면서 이 축복권을 가져왔어야만 했을까요? 자, 결국은 이 야곱이 역사적으로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잇는 자가 되지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리더가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자권, 그 계보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죠. 야곱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해오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훔쳤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뭐냐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뼈대입니다. 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축복.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뜻이 결론이 뭐예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라는 뜻이죠. 빌복.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이죠. 근데 이삭이 없다 그래요, 이제. 이미 누구한테 했어요? 동생인 야곱한테 했잖아요. 그 얘기, 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권 빼앗아 갔잖아요. 팥죽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자 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넘겨줍니까? 축복권을. 그죠? 자, 이 정도로 해도 그 다음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입니다. 잘 가만 한번 잡아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들이 휘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해요. 성막 또는 증거막 또는 범막 이런 말을 쓰는데, 휘막이라는 것은 성막의 다른 이름인데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휘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하셨죠? 휘막. 자, 휘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나와서 백성에게 뭐 합니까? 축복하죠. 네. 자, 휘막.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 리더들이 거기에서 휘막에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 이것을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막에서 나와서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해요. 자, 휘막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의 집 하면 뭐가 연상이 돼 있어요?
여호와의 집. 자,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어요. 자, 모세 시대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를 지으라고 하죠? 성전. 그때 그 시대는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되죠. 다윗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해서 그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을 지켜드리죠.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의미해요. 자, 성전이 상징하는 것, 성전이 예표하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므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전,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시편 말씀에서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이 성찬 예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저희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 축복하시죠. 누가 축복하세요? 예수님. 자, 이러한 축복의 구도를, 자, 축복의 중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 자, 예수님의 몸 하면은 교회, 이 시대는 교회, 좀 더 전 시대는 성전, 그 전 시대는 성막. 자, 이렇게 어떤 맥을 한번 이어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예. 로마서 12장에서는 로마서가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어떤 율법에 대해서 쭉 흔히 얘기를 하다가 12장부터는 어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12장부터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전부 다 축복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축복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를 해한 우리 원수도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은 그 자체가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축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신과에 걸쳐가지고 축헌이 같이 나눠봤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많은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각각의 축복 기도의 대표 선수 기도가 있어요. 축복 기도, 이제는 축복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제. 자, 민수기도 말씀을 한번 펴주세요.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면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 잘 기억하세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자제들 특히 축복할 때 이 기도 원문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그 별명을 지었어요. 양파 구조 말씀입니다. 양파 구조. 양파가 어때요? 껍데기를 까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보세요. 첫 번째 그 전 말씀 한번 돌려주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모세로 하여금 누구에게 또 얘기하라고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쉽게 말해서 이게 누구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자, 아론 하면은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 축복기도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시키는데 이들은 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누구에게 이 축복기도를 합니까? 백성들에게 하죠. 양파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 여호와는 모세에게,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다음 축복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양파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처음에는 얼굴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향하여 드사.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얼굴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냐 하라. 이렇게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기도문이고 이렇게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지금 양파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궁극적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요? 제사장들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전부 다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 축복기도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의 축복기도의 대피선수를 우리가 나눴어요. 자, 신약의 대피선수 익숙하실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무슨 기도예요? 예,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가 축복기도 하는 그 틀이죠. 여기서 나왔어요. 그 기도가. 그래서 이 축복기도는 무슨 개인적으로 하는 축복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의 그 복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니까 신약이죠. 신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축복기도예요. 이것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공동체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축복기도의 유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이 축복기도 시간에는 딱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받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할 때 제가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이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액션으로 이렇게는 못하실 망정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공동체의 축복의 어떤 선포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도. 자, 이렇게 해서 축복기도의 맥이 성경 속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 나눠봤어요.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201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자녀에게요. 잠깐 한번 기도 한번 볼까요? 메가다의 기도문. 오늘 할 일이 참 많죠. 메가다라는 분 아시죠? 메가서.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하신 분. 더글러스 메가서의 그 자녀 축복 기도문 유명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분이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스스로를 돌보는 감정은 강해지고 병에 맞을 수 있는 일들을 지게 하소서. 공정한 세대에는 부러워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의 세대는 겸손하고 감당한 마음을 지게 하소서.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며 입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을 지식의 축복임을 알게 하고 저희에게 겸손함을 주시사 참된 일회성은 단순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메가드는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전승이 돼가지고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요. 자, 올 2015년에 어떤 축복 기도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실래요? 열방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축복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가 계신 분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하는 이 축복 기도는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 기도가.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셋째 혀를 가지고 축복을 나는, 얼마나 참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 셋째 혀를 그냥 썩히시겠어요? 축복하는데 사용하셔야 되죠.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줄여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란을 갔다가 떠난 고향 우르를 떠난 조카가 있죠. 롯이죠, 롯.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소돔 땅에 가서 롯이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쪽 위에 있는 지금은 말하면 이라크 땅에 있는 여러 족속의 왕들이 침범해 가지고 롯을 잡아갔어요. 포로로.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개인 병사를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인데 그 구해오고 당당하게 소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있는데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 우리가 축복을 나누는 이런 즈음에 이 멜기세덱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 이 전쟁을 마치고 롯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였더라?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왕이자 제사장이죠. 멜기세덱 의미가 뭐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자 제사장이자 의의 왕이다 그러면 어떤 분이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상 되시죠? 맞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제사장이라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사장이라면은 어떤 지파해야 돼요? 레위 지파해야 되죠? 근데 멜기세덱은 지파가 없어요. 이 시대는 지파가 아직 없잖아요. 네. 자,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어디 지파이십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지요. 육신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가 감이 오시나요? 네. 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신 유다 지파이신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죠. 그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멜기세덱이 또 마찬가지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이때는 레위 지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늘에서 뚱 온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러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냥 뜬금없이 오신 제사장이에요.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또 나누시게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장차 모든 백성들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축복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멜기세덱.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축복 기도에, 축복의 모든 구도가 정답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흐름으로 쭉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아무개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축복하는 거죠. 너는 좋은 학교 다닐 거야. 축복하는 거죠. 성적도 좋을 거야. 축복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 진학할 거야. 축복하는 거죠.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야. 축복하는 거죠. 건강할 거야. 축복하는 거죠. 좋은 자녀 낳을 거야. 이제 결혼도 했네요. 축복하는 거죠.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은. 그러면 이렇게 축복할 거야, 나중에는? 이제 늙어서 죽을 거야. 이거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축복한 축복이 뭐예요, 그러면? 왜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향한 과정밖에, 죽음을 향한 그 과정을 축복한 것밖에 안 됐네, 그래요? 우리 축복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궁극적인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요. 너 잘해라. 장가 잘 가라. 시집 잘 가라. 물론 축복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인 축복은 이것이 아니고요. 아무개야,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예수님 만나는 거야.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땅에 오게 했는지 깨닫게 되고 영원히 예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분이 주신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어때? 이 예수님 만나야지. 여러분,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예수님 전하는 거,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 올 한 해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2015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중심에 누가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이 땅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축복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